둘째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몇 년 전에 나는 길거리에서 신기한 물건을 주운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꼭 말굽같이 생긴 물건이었는데 그 위에는 이상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글씨를 읽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은 열심히 그 글씨를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그 글씨를 읽고 있을 때 그 말굽같이 생긴 물건이 갑자기 문짝만하게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겁도 없이 성큼성큼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바다 건너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그 말굽을 가지고 이상한 나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문득 옛날 사람들이 살던 곳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말굽에 대고 주문을 외우고 나서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로마 시대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소년처럼 세상이 처음 시작하던 그 옛날로 되돌아가 보고 싶진 않나요? 자, 우리도 이제 옛날로 되돌아가서 여행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는 그 문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라디오 같은 물건들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빛도 사라져갑니다. 눈앞이 점점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로켓을 탄 것처럼 재빠르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때보다 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와 아담의 시대보다 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캄캄할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고 주위에는 짙은 어둠뿐입니다. 작은 촛불도 하나 켜있지 않고 희미한 별빛조차 없는 온통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닷가나 호숫가에서 여러 번 들어보았던 철썩거리는 물소리입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다는 성경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계획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힘차고 아름답게 울리는 음성은 어둠을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즉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 때문에 아주 먼 곳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어둠이 지나간 후의 빛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푸른 하늘도 찬란한 햇빛도 없고 사방은 다만 뽀얀 안개와 그 아래에 있는 물뿐이었습니다. 땅 한 조각도 없이 다만 흰 거품을 내며 출렁이는 끝없이 넓은 바다뿐이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한 마리도 날지 않고 짐승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닷물 속에는 고기 한 마리조차 없었습니다. 바닷물 위로 깔린 안개 속에는 희미한 빛뿐이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이 오래된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인류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날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어둠에 덮인 이 작은 별 가까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